9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지하신 말씀 날더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지리하신 말씀 날더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129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성유산인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주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의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힘을 내서 주를 바라봄으로 이 모든 고난의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오의 햇빛 같은 그 빛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비춰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남은 백성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셔서 상에서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거짓을 예언한 아합과 시드기야는 결국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다 믿을 만한 선지자가 아님을 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을 만한 목사가 아니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은퇴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은퇴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어, 나쁜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쁜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라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게 일러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일정 부분 생각합니다. 나쁜 목사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과는 그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반대로,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제 주위에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목사가 목사를 잘 압니다. 진실한 목회자가 있고 진실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사랑하라고 설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의 모든 것들은 목회를 하면서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밥벌이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가 싶어서 그 모습을 목회자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합과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 하나냐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냐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바벨론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였던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있었던 그런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과 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런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형식으로 그렇게 예언했을까요? 예레미야서 23장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방식은 바로 꿈을 꾸었다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꿈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 죄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이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죄악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그에 맞는 그에 알맞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여서 그 가정을 파괴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의 이 죄악과 관계에서 23절에 대해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뒤에서는 그 말씀과 전하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3절에서는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여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말씀과 그들이 사는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하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과연 거짓 선지자인 이 아합과 시드기야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그럴 자격은 없지만은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하는 것과 삶이 비록 부족하지만 일치해야 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일치를 향해서 그 전하는 말씀과 또 그 믿음 말씀과 그 삶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신앙과 그 삶이 한계선을 넘어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선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면 목사로서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성도로서 넘어가지 않아야 한계선이 있고 지켜야 할 한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선을 내가 파괴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상대방을 짓밟게 되고 또 파괴하게 됩니다. 그 한계선은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그 명과 함께 또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이 한계선도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볼 때 이 한계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타락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그 한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도용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신앙적인 한계선을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자기 가정을 지키는 이 한계선을 넘어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남의 가정의 한계선을 침범해서 남의 아내를 범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합과 시드기야의 죄만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은 그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여호와께서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듣고 싶어 했던 것들을 들으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잘못이 있지만 그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여긴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제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첫 번째, 예레미야가 심판을 예언한 것, 첫 번째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썩은 무화과 같이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쫓겨난 모든 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조소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선지자들의 종류가 두 가지이니까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도 두 가지이겠지요.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이겠지요. 종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 종교와 참된 종교, 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는 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참 종교입니다. 요즘 이 참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 참 종교가 길을 잃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참 종교는 하나입니다. 참 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종교가 참 종교입니다. 거짓 종교는 항상 이 참 종교를 흉내냅니다. 구원이든지 또는 신이든지 내세와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을 다 흉내낸 것이 바로 거짓 종교이죠. 참 종교에 있는 것들을 모방해서 흉내내고 있는 것이 거짓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짓 종교는 참 종교를 모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고대 문서에서, 고대 교회의 문서에서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서에 보니까 기독교는 참 종교다,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종교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참 종교인으로서의 이 품위와 품격과 또 품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품위와 격을 잃어버린다면 참 종교는 마치 거짓 종교처럼 되어 버립니다. 바벨론에서 예언했던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참 종교를 거짓 종교로 만든 그런 장본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참 종교를 믿는 참 종교인이라면 참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그 삶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서 그 삶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공공연하게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어야 하고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세상의 빛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고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보다는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면서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23절에서 보듯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언하면서 이 예언하는 일을 밥벌이 삼아서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그 삶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면서 간음을 행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정말로 진실을 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남을 속여서 돈을 떼어 먹거나 또 사기꾼으로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가정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으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처럼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꿈을 꾼 것이 있더라도 그 꿈을 하나님만이 주셨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내가 꾼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분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목회자,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종입니다. 전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종입니다. 따라서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자가, 이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대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진실하게 따라갔던 사도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진실된 참 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진실한 참된 종교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되게 믿게 하시고 참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월요일입니다. 비전과 표어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온누리의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도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전을 보고 이런 비전을 놓지 않고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모든 안수집사의 권사의 모든 이 기관들을 위해서, 이 교육기관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해외에 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과 또 직장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진실되게 믿고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짓된 삶을 벗어버리고 입술로만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말과 삶과 믿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차원이 다르고 그것이 정반대되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딥히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온 우리의 생명을 기쁘는 기쁨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이 복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품고 나아가고 기도하는 일에 전지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남성교회, 여전도회 각 기관들, 모든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그 가운데 속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기뻐심으로 섬겨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관들,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기관에 속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해외에 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가 빨리 물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감사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